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12장 9절부터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처럼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의 병환으로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도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너무 평온한 것 같지만 언제 정말 풍랑과 파도 같은 일들이 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인생은 아마도 큰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하는 배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도와 물결은 언제나 있습니다. 조금 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대해를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또 치유와 회복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일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만 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권세 있는 말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 고난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반응만 있지 않았음을 우리 마태복음이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선지자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하는 질문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다. 능력을 많이 베풀었던 그 고을들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만 자랑하고 정작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본질 또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지만 또한 어려움도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잔치를 우리가 하게 하고 또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낙심한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꾸 이렇게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가족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종교적인 열정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부름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나가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또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또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는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한다면 그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고 듣고 실천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또 환난과 또 풍랑은 오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반대에 직면하는 내용들을 우리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였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보다 본질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니까 안식일 지키는 규정을 만듭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수십 가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사람들이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장하여 그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 안식일에 추수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방법 중에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바리새인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많은 율법마다 그런 수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 경전 안에서는 할라카라고 해서 탈무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더 잘 지킬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면 본질이 뭐냐,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그것에 더 집중하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일하시고 7일째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노동의 고난에서 쉼을 허락합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서 계속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을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7일은 쉬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소망하도록,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도 다 쉼을 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의 날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신 그 축복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의 일,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고, 그 안식을 누리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데, 그 안식으로 들어오기보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비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의 규정, 자기들이 만들어진 전통을 어기고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한다고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이고 교만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면서
고쳐야 하는지 안 고쳐야 하는지 질문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고발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왜 이슈가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손 마른 사람입니다. 손 마른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죠. 몸에 마비가 있지만 그렇게 급박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내일 고쳐도 되는 일이에요. 손이 말라 있으니 그게 계속 그 사람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랬고 그게 그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죠. 불편하긴 하지만 내일 고쳐도 되는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와서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쿡박하지도 않은 그 일을 안식일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지금 고쳐야 합니까? 아니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고 내일 하면 좋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고치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급박하고 죽어가는 일이면 자기들에게 야, 이거 죽어가는 사람 반드시 고쳐야지 할 것 같아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9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많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지금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당연히 내일 해도 되죠. 그런데 안식일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 급박하진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손이 말라 있는 이 사람들을 고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행위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는 행위고 그 일은 안식일에 더 해야 하는 일이라고. 내일 해도 되지만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계명을 외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더 해야 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구체적인 전통이죠.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경건을 위한 전통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일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중요하고 경건에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이 되다 보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으면 쓰는 것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한 때가 많이 있었죠. 신앙의 전통이 돈을 쓰고 안 쓰는 것이 성경 자체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았던 그 규칙이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는 일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지 않고 전통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해왔던 많은 전통들이 어떤 경우에는 경건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으로 가져왔지만 때로는 그 전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데 우리가 방해 장애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전통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 우리 관계가 돈독해져 가고 이웃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을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전통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주일에 상관없이, 주일도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해도 된다, 신앙의 경건의 전통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렇게 우리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방인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도록 부탁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가주도록 말합니다. 보이려고 경건하지 않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음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그 음욕의 마음도 조심하고 마음까지 순결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보다 더 선한, 더 나은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노력하는데 그 동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너희 양이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안식일에 꺼낼 거냐 안 꺼낼 거냐? 다 꺼내거든요. 내 양이기 때문에. 하루 놔둔다고 양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물건은 아껴서 그 양은 다 꺼내면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안식이라고 하는 제도와 규정을 가지고 그냥 두어야 한다고 하느냐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굉장히 관대하면서 남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죠. 자기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해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행동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아무리 연약한 자가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를 알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더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피하여 숨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예수님 묵묵하게 그 안식을 주시는 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그 일을 또 다른 마을에 가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15절 16절 그들의 병들을 고치시고 또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치유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해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온유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처럼 따지지 않고 사내들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 고난을 하고 채찍질을 할 때도 묵묵하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20절이죠. 상한 갈 때를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인간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 유대인들에서 없어져도 참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대는 나무가 아니라서 그렇게 큰 좋은 목재도 아니죠. 불이 잘 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상하지 않은 갈대는 그나마 쓸모가 있습니다. 갈대 상자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잘 가공하면 종이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무 소용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임을, 그런 영적인 상황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괜찮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가야 된다. 꺼져가는 심지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죠.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흔들하면서 불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불을 밝히지도 못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그렇게 큰 빛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태위태한 그런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지를 끄지 않고, 보통 그걸 꺼버리고 새로운 것을 켜야 되겠죠. 켜지 않으시고 기름을 더 채워서 그 꺼져가는 심지가 다 더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언제까지 하시나?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죠.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의 이름을 바라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 갈대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신음에 함께 신음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것. Come to me, 나에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신앙의 관점에서 전통에서 보면 아직도 너무 불쌍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통에 매인 것보다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